점점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는 11월의 마지막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하며 이렇게 기도로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함으로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2절의 말씀에 보면, 시편 136편 2절의 말씀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는 곧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노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돌이키고자 하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약한 영들은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허심탄탄 우리의 마음에 그 기회를 노리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곧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화가 나고 또 사방에 이렇게 모든 일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이켜서 찬양하며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 마음에서 화가 누그러지고 바르고 선한 길로 예배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이 136편의 이 기자는, 이 시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구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구절이 빠져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36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찬양의 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 그 인자하심을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내 주십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에 열린 시편의 말씀에서처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 중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사실 자기 자신을 받들게 한다면 오늘 우리 주님은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이 세상의 신들은 자기 자신을 받들게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게 된 게 십자가로 가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 오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2장 11절의 말씀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에, 다른 동네에 우리 주님 오시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다윗의 동네에 오셔야 합니다. 대체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왜 다윗의 동네에 우리 주님이 오셔야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다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에게 속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기 백성, 이 이스라엘이라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예수라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땅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있지만 오늘날 영적으로는 말씀에 믿음 안에 들어온 그런 또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자기에게 속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 오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2017년에 11월도 어느덧 이렇게 막바지에 이르게 되고 이제 올 한 해도 한 달 정도 이렇게 남겨놓고 있습니다. 정말 시간은 야속하리만큼 우리 곁을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고 있지만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진정 우리가 무엇을 원하며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1년이라는 이 360이라는 시간이 어김없이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는 진정 무엇을 붙잡고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이 자랑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신들 중에 뛰어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싶어서 그 가난한 심령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35절의 말씀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세상에는 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신들렸다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살고 있습니까? 신들렸다고.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우리 심령으로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믿게 되면 악령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받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신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여기서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 온갖 잡신들이 있지만 복음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모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기 때문에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일을 깨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세상의 악한 영들은 정욕의 세계로 우리의 영을 거짓 신으로 몰아가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우리가 8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신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말을 통해서는 이 세상이 가르치는 신화와 족보와 철학을 통해서는 세상의 영이 임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 성령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영이 믿는 오늘 우리 안에 임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2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 영이 영을 알아보는 그러한 시점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러한 시점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나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한 영을 주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성령이 이 하늘로부터 성령을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고 믿어지는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행함이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22절의 말씀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첫사람 아담은 옛사람으로 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율법 아래 그 육신의 몸을 입고 먼저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의 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는 오직 믿음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믿음이 없던 그 옛사람의 상태에서는 우리가 죽은 사람이었지만 믿음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때는 점점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겠지만 흘러가는 이 시간들을 그 누가 붙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고 또 남부럽지 않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덧없이 흘러가고 있는 세월은 그 누구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에는 장사가 없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초한지나 그 삼국지에 나오는 항우 장사도 세월 앞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겉사람, 이 육신의 몸은 비록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한 영을 받은 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항우 장사도 세월 앞에서는 맥을 못 추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역전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무엇으로 새로워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한 말씀, 한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 영이 우리를 알아보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의 육신의 몸은 이렇게 낡아질지라도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겉사람인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한 영이 임한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 주님을 똑바로 알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세의 마지막 때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0절의 말씀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징산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의 옛사람은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말씀으로부터 이 옛사람 징계를 받을지 몰라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그 한 영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 선을 행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우리의 믿음의 행함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곧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어지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받은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의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당시 로마는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세상의 중심에서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일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주목해서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미리 아시고 정하시며 믿음을 주고 계시지만 이제 그 믿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을 지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그 방문 목적이 여기에 지금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로마를 방문하려는 사도 바울의 그 목적이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 곧 하나님의 영의 선물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은사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우리가 인기가 있는 사람들을 카리스마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은사입니다. 이 인사는 그래서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그런 특별한 능력이나 자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또 이것을 잘못 알고 세상의 지식으로 써먹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인 이 카리스마를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부터 많은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았을 때 그 사도행전 8장에서 마술사 시몬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마술사 시몬은 베드로와 그 사도 요한이 성령을 베풀어 준 걸 보고 그를 돈을 주고 사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그 사도행전 8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8장 20절의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 은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산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 당시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가 그 순교하게 되고, 그리고 그 초대교회 그 집사들이 그 사마리아 유대 지역으로 흩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빌립 집사가 그 사마리아 인근 지역을 다니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또 중풍병자 걸린 사람들도 이렇게 고쳐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마리아 동네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는 마술사였습니다. 마술사였는데 사람들에게는 참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오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8장 그 9절의 말씀에 보면 잠깐 이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며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우리 주님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이 마술사들이 여러 가지 이런 마술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 시몬을 따랐어요.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무사람이 보기에는 이 마술을 행하고 하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사람한테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2절에 이 빌립 집사가 12절의 말씀, 오랫동안 그 마술에 이렇게 놀랐는데 12절의 말씀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런데 진짜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초대교회에. 이것은 마술이 아니라 실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정말 마지막 때에도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신령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다른 걸 나타낸 것이 아니라 이 빌립 집사입니다. 7 집사 중에 한 집사,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고, 그리고 순교함으로 그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집사들이 지금 주변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 위에 있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빌립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시몬도 믿고, 이 마술사 시몬도 처음에는 믿으려는 그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지금 이 세례는 문세례를 받은 거예요. 빌립 집사로부터는 물세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건 이 세상에서 보도 듣지도 못한 그러한 일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건 놀라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14절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됐어요.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그 윗지역에 있는,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제자들입니다. 빌립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그들이 가서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6절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빌립 집사가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지만 성령이 임하지는 못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나음을 갔습니다. 빌립 집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하기만 해도 이러한 신통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받긴 받는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물세례, 형식적인 이 세례만 지금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33절의 말씀에 잠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지금 이 말씀에 지금 실상이 지금 이 두 사도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한다. 물로 세례를 베푼 이가,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에게,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이것은 성령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 성령과 밑에 있는 성령은 차이가 좀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리스도의 영이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영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영이 임하면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그가 성령을 베푸신 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 또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지금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그 8장 17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다 보면, 그 사도행전 8장 17절의 말씀에 이에 두 사도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 두 사도가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그때야 비로소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마지막 때에 이 세대에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시몬이 18절의 말씀에, 이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닐 때까지는 좋았는데 정체가 다 들통이 나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리기 시작해요. 돈을 들여가지고 이르되, 19절에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20절에 비로소 이 말씀을 베드로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산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선물은 세상의 것으로,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의 것이 못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부자들이 다 성령을 받았고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선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국률하심의 사랑에 하나님의 100%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줄 믿습니다. 신령한 은사는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 곧 하나님의 선물임을 오늘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래서 정말 소중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주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누군가 선물할 때는 정말 마음을 담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선물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떠한 사람에게 선물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가장, 그 누구보다도 가장 소중한 자기 자녀들에게 이 은사를 아낌없이 주기를, 나누어 주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는 그래서 어떠한 세상의 지식과 학문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래서 선물로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내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그래서 영으로 임하여 하나님의 많은 은사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2절의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은사는 여러 가지만 영은 같고, 이 서로가 서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서로의 안위함을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과 함께 피차 하나님의 그 안위함을 얻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일방 이렇게 통행이 아니라 서로가 교차해야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교차 지점에서 능력이 파워로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로마에 가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신령한 은사, 이 성령을 주고자, 성령을 주고자, 나누어 주고자 가고자 한 것이었다. 사도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에서 같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서 이 많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똑같은 동일한 영의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혀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길이 열리게 되면 이 성령의 열매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로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이 성령의 열매, 영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분과 양성과 충성과 23절에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영의 9가지 열매를 사도 바울은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5장에 보면 산산수훈의 그 9가지 팔복과 구복입니다. 팔복과 구복이 있는 것처럼 이 복이 영의 열매로 9가지 열매로 우리 안에서 나타나며 우리 안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가장 중요한 사랑에서부터 마지막 절제까지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로마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14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의 겸손함이 묻어나오지 않습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고 할지라도 또 지혜가 있다고 할지라도 지혜가 없다고 할지라도 빈부 귀천을 떠나서 다 내가 빚진 자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헬라인이라는 것은 로마인, 그리스도인, 로마 헬라 말을 쓸 수 있는 사람은 헬라인이었고 그 헬라 말을 쓰지 못하면 야만 취급을 받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래서 그 헬라 말을 한다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헬라 말을 모른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혜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또 어리석은 자라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다 내가 빚진 자다. 사도 바울은 왜 빚진 자가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은 지금 구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빚진 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되면 우리가 다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러한 공로가 있어가지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녹록된 것이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으로 보면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뭔가 값을 치르고 구원을 받는 일이 아닙니다. 선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뭔가 값을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값을 치르신 분은 바로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바로 빚진 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가 빚진 자도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빚진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빚을 지고 살아가면
얼마나 괴롭고 정말 잠도 못 이루고 살아갑니까? 세상에 빚을 지고 살아가면. 하지만 하나님의 하나님께 빚진 자로가 되어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이것은 정반대입니다. 세상에 빚을 지고 살아가면 잠도 못 자고 그 돈 언제 갚을까? 제가 밤낮 이렇게 서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기쁨과 그 새로움으로 그 넘치는 에너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입니다. 왜 다 같이 빚진데 한쪽에서 빚지면 이게 한 번 이르는데 한쪽에서 빚을 지게 되면 이것은 기쁨이 넘칩니다. 너무나 신통방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깨닫고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빚진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빚을 갖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이 세상의 빚은 어느새 다 갚아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되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빚진 자에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하나님께 빚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빚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왜 빚을 주고 삽니까?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 빚을 지지 않으니까 세상에 빚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마지막 9절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1장 15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빚진 자인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너희에게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이분이 율법 아래 오셔가지고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우선은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다윗의 동네에 오게 하셔서 그 다윗의 동네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이 옛사람 사망의 죄의 몸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의 새 옷을 입은 그런 성령의 역사가 하늘로부터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는요 돈을 치게 되어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는 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돼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는 값을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는 돈을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사,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있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되면 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권능이 율법입니다. 죄의 권능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바로 육체 옛사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죄의 권능이, 죄의 능력은 그 옛사람에서 나오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 그 복음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정말로 소중한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이 믿음들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되고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생육하여 번성하며 점점 자라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